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페이지수로 60쪽 1절부터 20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곤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소원에 방향 맞춰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레기온입니다. 그럽니다. 레기온, 군대. 이건 이제 로마의 군단입니다. 큰 어마어마한 군단이, 그 중에 로마 10군단 하면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10군단이 가면 다 승리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력 가지고 칼로 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가 바로 이 로마의 군대들이었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력한 시대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로마 시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왕이 지배했을 때가 예수님 당시예요. 그러니까 가장 클 때, 가장 강력할 때, 가장 칼로 세계를 지배할 그때의 가장 약한 나라, 조그만 식민국가, 그것도 저 시골 나사렛에 목수의 아주 비천한 신분의 한 사람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칼로다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서 이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이 꺾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읽진 않았지만 4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면서 겨자씨의 작은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작은 보잘것없는 한 광인이 변화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313년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로마의 가장 위대한 그런 황제 콘스탄티누스라고 한 사람이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모든 이방 종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이름 앞에 로마가 무릎 꿇었죠. 지금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진짜 예수님이 그 거라사 이방인들이 몰려 사는 그곳에 가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귀신 들린 사람, 골칫거리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거라사의 광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겨자씨 같은 하나를 그 거라사 지방에 남겨뒀는데 나중에 데가볼리, 오늘 끝절에 보면 데가볼리 모든 지역에 복음을 증거했더라. 데가볼리라는 것은 이제 10개 고을, 데케이트 폴리스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제 데가라는 말이 10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폴리스라는 게 도시인데 10개 지방, 그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그 지방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데가볼리 거라사에 예수님이 왜 갔을까? 그렇죠. 이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은 지금도 가면요 로마 시대 유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그 로마 시대 유적의 특징이 가운데 큰 대로가 있는데 그 대로 사이를 놓고 이제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요. 신전, 제우스 신전 뭐 이런 신전들이 곳곳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돼지 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제물로 드리는 게 돼지예요. 다. 그러니까 돼지를 많이 키웠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이 정치적으로는 그곳이 이제 이 국경 지역이에요. 그 옆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니까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로마 군인이 항상 머무르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게 동방 무역이 글로 다 이루어져요. 모든 남쪽에는 뭐 향유라든지 뭐 그런 중요한 물자들이 이쪽을 지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적으로도 발달한 지역, 돈이 많이 몰리는 곳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그 지역에 우상들이 많아서 신전들이 많으니까 신전의 우상 문화, 흑암 문화가 그 지역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보면 하여튼 이 더러운 귀신들은 다 모이는데 온갖 탐욕과 폭력과 이익이고 뭐 여러 가지 문화고 이런 게 다 몰려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영은 메마른다. 영적. 저 시골에 있는 사람 순박하게 그냥 자기 땀 흘려 먹고 사는 사람하고 조금 막 이익이 있으면 그냥 놀거리 많고 이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이 그린이 그 거라사 지역에 얼마나 타락 문화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흑암이 이곳에 가득하겠습니까?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광인들이 있을 만큼 많은 정신 문제 때문에 현대인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많이 몰려 사는데 오히려 시골보다 정이 없고 사람들은 곳곳에 아파트 윗집 아랫집 옆집 다 같은 사람 사는데 옆에 누가 있는지 모르고 무슨 죄를 져도 누가 졌는지 무슨 무책임해도 뭐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이게 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거라사에 있는만 광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 속에 얼마나 광인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속에 우리가 또 다른 이 광인을 있는 거라사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광인이 나오는데 이 광인의 이름이 군대입니다. 레기온. 그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요 군대에 충격받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야? 레기온이. 레기온 그러면서 자기 떨어질지도 몰라요. 로마가 쳐들어올 때요 무지막지하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 군대와 로마 군대가 한번 붙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알렉산더의 후예들이 강한 줄 알았는데 로마하고 처음 싸워보니까 게임도 안 되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군대인지. 그러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로마 군대가 이 광인이 사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전쟁 나면요 비극입니다. 보는 눈앞에서 가족이 죽는 거예요. 6.25 때 필름 보니까요 요만한 아이가요 미쳐가지고 벌벌벌 떨더라고요. 부모가 다 죽고 자 눈앞에서. 이게 애가 뭐를 못해 그냥 떨고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광인 눈앞에 자기 가족을 잃었는지도 모르죠. 로마 군대 레기온 하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미치게 만드느냐? 사단이 인간의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죄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우게 하고 가족끼리 싸우게 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싸우고 서로 시기 질투 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싸우면요 옆에 있는 그 가족이나 조그만 어린아이들은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조그만 아이들 옆에 있는 사람이 충격을 받게 합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면 괜찮은데 사람도 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병균이 들어오는 것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 사단이 통로 삼는 거예요. 평생 그게 한이 되고 증오심이 있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복수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어릴 때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걸 많았거든요. 자기 부모가 죽으면서 원수가 갚아다오 하고 죽으면 그 자식은요 평생 살면서 부모 왼수 갚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고가 터지고 큰 재앙이 터지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충격받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이게 사단이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살인마 자기 가족을 죽인 살인마 가서 찾아가서 두 손을 붙잡고 울면서 용서한다니까. 왜?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못 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손양원이 자기 아들 둘을 다 죽인 사람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이를 죽인 그 범인한테 찾아가요. 가서 손잡고 울면서 용서한다. 그 영적 문제를 이해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를 이해 못하면요 저거 죽여야 내가. 근데 죽이기 전부터 자기가 힘들고 죽이고도 행복할 수가 없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야 이게 사단이고 그리스도밖에 해결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실제로 그 흑암이 그 사람 붙잡고 평생 그 상처 때문에 평생 붙잡고 노예로 삼으려던 사단이 떠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도소에 살인마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요 그냥 손을 탁 놓는 거예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귀신대에 나타나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건 영적인 사실로 보면 아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온 세상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저놈 때문이고 저거 죽여야 되고 그렇게 사단이 해서 평생 마음과 영혼의 안식을 못 받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게 지금 현대 문제예요. 그게 고라사 문제.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고라사 지역에.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그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이 지방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특징 보면요 사람이 제어가 안 돼요. 그냥 뭐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보면 쇠고랑으로 하고 뭐 사슬로도 묶고 소용없습니다.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때문에 한 마을이 그 지역이 다 장악돼 있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이 미치광이 전쟁 미치광이 때문에 4천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죽은 인원이 통틀어서 민간이 다 합해서 한 4천만 명 된대요. 한 사람 때문에.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때 그
그래서 그 불지른 그 방화범이요. 그 전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사람들 앞에 그랬대. 제발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병원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누군가 복음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붙잡고 그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시켰으면은 아마 그런 비극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을 뭐 그냥 가두고 붙잡고 그냥 미쳤다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하철에 석유 던지고 불 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광인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광들이 있어요. 광들이. 도박 광들이. 살인 광들이. 전쟁 광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쟁의 기운이 지금 가만히 돕니다. 이전까지 세계대전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요. 전쟁 나야자고 일어난 적보다 이게 서로 욕심 때문에 일본이 동남아의 석유 수입 루트 또 식민지 영국이나 다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이미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물건 팔아먹는데 일본은 지금 미국한테 뺏기면 물건 팔릴 데가 없으니까 아시아는 우리 거. 그러고선 전쟁 일으킨 게 진일관 공격이라고요. 근데 지금 똑같아요. 중국이 사방에서 포위하니까 중국이 두고 보자는 거지. 이러다 조금 전쟁 미치광인 사령관 하나가 대만에다 미사를 한 방 쐈다가는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치고받고 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전쟁에 미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으면 못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죠. 이런 전쟁광이 나오지 않도록. 이런 비극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바로 타켓이 될 텐데. 그럼 지금은 이제 더 무서운 게 핵폭탄이 있단 말이에요. 핵폭탄. 여러분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고통받는 사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이게 사단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우리밖에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건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지금 교회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큰 군대 귀신. 그 전쟁과 어느 시대든지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어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이거 언제 어떻게 일어난다?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왜? 이 쥐도요 사방 코너에 몰리면 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고 도와주고 지역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보면요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죠. 우리 4장에 보시면 35절에 보면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요. 의도적으로. 그냥 우연하게 간 게 아니라 야 거라사 쪽으로 출발. 예수님이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7절에 그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요. 거기 제자들이 뭐라 그래?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이 갈릴리에서 잔뼈개가 굵은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풍랑은 다 경험해 봤다고?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건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살아남았는데 얘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거라사 지역에 우상 중에 하나가 데메테르라고 하는 신이 있대요. 데메테르라는 신은 이 풍요의 신인데 이 신이 바람과 비를 관장한대요. 이 귀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라사 쪽으로 건너왔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쫓겨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막아야 돼. 예수님 못 오게 막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못 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무섭고 파도가 무서워서 못 오셨습니까? 4장 39절에 보니까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더라 하는 말이 뭡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죠? 예? 예수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가 지금 왜 거라사로 건너갑니까? 이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 한 영혼 때문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무릅쓰고 건너오시는 거죠. 그 풍랑을 멈추고 광야를 뚫고 요단을 건너고 그래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야만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야만 하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핍박이 있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이 풍랑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광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초청해서 온 게 아니고 와서 뭐 영광을 얻으시려는 게 아니라 이 광인 한 사람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사단이 얼마나 방해해요?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사단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사단이 왜 그 영혼 하나 살리면 그 집안이 살고 지옥이 살 테니까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 여자의 후손, 여자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이유를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거죠. 사단의 권세를 거꾸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받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이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마가복음 1장 24절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 왔는지 안다는 거야. 사단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사단이 뭔지 알아요. 와서 당신이 우리를 왜 왔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이 사단의 존재가 있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율법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사단의 존재 인정 못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니까. 내 정성, 지성이면 감천 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덕이나 열심이나 경건 갖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라니까요, 존재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그 12장에 보면 이 사단은 어떤 자래? 온 세상을 꿰는 자. 온 세상을 꿰요. 그러니까 사단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가 뭐 약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약한 삼손, 명예에 약한 사울왕, 돈에 약한 가룟 유다 다 넘어뜨립니다. 데릴라 데려다 삼손 무너뜨리고요. 머리 낚깝게 만들고 사울왕 데려다가 명예심 때문에 왕관을 뺏기게 만들고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고선 자살하고 만다. 사단이에요, 사단. 그냥 우리가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사단을 꺾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약하고 조그만 아이라도 경찰한테 전화를 하면 도와로 오는 것처럼 아무리 간이 큰 강도나 도둑이라도 조그만 아이가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경찰이 달려오고 사이렌 소리가 나면요 도망가야지 못 견디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를 믿고 부를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을 꺾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좀 가끔 가다가 대단한 사람 보면 참 불쌍하게 보여요. 머리가 좋든지 힘이 좋든지 열심히 있든지 뭐가 대단한 사람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자기 머리 믿습니다. 자기 의의를 믿습니다. 아주 경건한 척합니다. 절대 우리는요 교만하면 큰일 나요.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 아니라 사단의 먹잇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고 내 과거에 내가 어떻고 뭐 내 머리가 어떻고 내 성경을 잘 알고 내가 뭐 옛날에 금식기도를 40분 금식기도를 몇 번 했고 다 넘어지더라고요.
뭔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할 때, 자기를 의지하려고 할 때, 그때는요, 사단이 마음껏 씁니다. 그 사단의 최고 통로는 너입니다. 그 자존심이나 자기 기쁨, 자기 것 뺏기면요, 못 견딥니다. 근데 그러면 사단한테 못 이기거든요. 근데 정말 나는 약합니다. 난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아셔야 돼. 아, 이게 사단이구나.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알아도 아는 게 아니고 힘 있어도 그 힘을 아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자꾸 의지하게 된다니까. 지식 있는 사람 지식 의지하고 돈 있는 사람 돈 의지하고 빽 있는 사람 빽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다니까.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 근데 정말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야, 이 사단이 안 꺾이면 안 되는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지역, 이 지역 오늘 본문에 이 사단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 하는 얘기가 이 지방에서 나를 보내지 마십시오. 10절에 이 지방에서 그 지방이 있다니까 지방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방에 지금 돈벌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돼지 키우는 거. 돼지 키우는 게 돈벌이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이 돼지가 재물이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늘 돼지를 재물 바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 지방에 있던 그 돼지 그 장사꾼들, 이 귀신들 같이 몰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돼지 때문에 손해나니까 예수님이 떠나라 그런다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영혼 구원 받은 건 상관없어요. 내가 손해본 것 때문에 떠나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런 그 역사는 이게 눈에 보이면 정말 이 영혼 살려야 지역 살리겠구나. 이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흑암의 역사가,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 이 돼지 장사꾼처럼 눈이 멀면 안 되고 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지역에 있는 흑암이 얼마나 악랄한지 이게 보이셔야 돼요. 전도자가 맞다면 내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죠?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정체를 밝혀야 돼. 정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정체가 뭐냐 이거죠.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는 가문의 저주가 뭐냐 이걸 보셔야 돼. 저희 가문의 저주는 술입니다. 저희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술로 망한 사람 많습니다. 사단이 안 놔줘요. 술 땡깁니다. 네? 어떤 집안은요 경제로 망하고, 어떤 집안은요 이 세욕에 망하고, 어떤 집안은요 매일 싸워요. 매일 얼마나 싸우는지. 그 사단이 안 떠납니다. 징글징글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그게 보이셔야 돼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직장 안에 내가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이 어떤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지 보이셔야 돼. 아, 저 사람이 참 사람이 좋은데 술만 먹으면 저렇게 직장을 어렵게 하니. 그게 보이셔야 싸워요. 우리 지역에, 이 역전 지역에, 이 수원역 근처에 흑암이 어떻게 역사하는 이게 보이셔야 되니까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봐야 된다니. 이 지역의 사단의 정체가 뭐냐. 예? 이 나라,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가 뭐냐. 우리나라 징글징글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당파 싸움이에요. 꼭 팔을 나눠가지고 옛날 이조 시대 때만 노론소론 있고 각 파가 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싸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니면 서로 그냥 왕의 처가쪽 해가지고요 죽을 똥 살 똥 싸우고 나라 다 망해놓으면 소용없습니다. 나라 손해보는 거 내가 이겨야 돼. 우리 편이 이겨야 돼. 지금까지 싸우고. 북한은 없는 줄 알았더니 북한도요 함경도 평안도 대판 싸움도 안 해. 서로 무시하고.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면요 이게 보이셔야 돼. 이게 이것 때문에 망한 이 저주가 우리나라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진짜 이 사단의 정체를 못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면 이 나라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거고. 뭐 화해를 하라, 뭐 용서를 해라 소용없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치료하잖아요. 치료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남아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실제로 지금 성지순례 가면요, 이 거라사 지역의 교회 터를 가봅니다. 그 교회 터에 가보면요, 이 거라사 지방에 큰 교회 터가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요, 그 교회 입구에 큰 세례 받는 통이 있어. 예?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거지.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해? 대가볼리 10개 도시를 다 다닌다니까. 이 사람 하나 남겨둔 게 뭐예요? 이게 겨자씨를 남겨둔 거예요. 조그만 겨자씨 하나, 별 볼 일 없는 귀신들 한 사람 남겨뒀더니 그 많은 지역이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 겨자씨 운동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만 이렇게 귀신 쫓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 때도 예수님 제자나 70인 전도자들을 내보내낼 때 반드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귀신을 꺾는 권세를 줬어요. 왜?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 아니 군인이 군대 전쟁에 나가는데 총알을 안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로 줘야 될 게 총이잖아요. 오늘 전도자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총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또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 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노니 주었다. 여러분 쓰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쓰는 거예요. 총 가진 사람이요, 그 원수의 머리에 정조준을 하고 정확히 쏴야 그 원수가 꺾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란 정체를 분명히 봐야 돼요. 예? 옛날에 어떤 그 탈영병이 생겨가지고 그 탈영병을 쫓아가는데, 그 무장 탈영을 해서 쫓아가는데 그 탈영병이 뒤돌아서 총을 쏘고 나니까 쫓아가던 군인들이요 전부 논두렁에 머리 쳐박고 아무리 쏘래도 머리도 안 들고 총만 쏘더래.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절대로 맞을 일이 없지. 6.25 때 그 학도병들이 15, 16 요런 애들이 끌려갔는데요. 총을 한 번도 안 쏘고 나무총 들고 연습하다가 제식훈련만 하다가 전쟁터 갔는데요. 너무너무 총소리가 무서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총 갖고 하늘로 쐈대요. 이 총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면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지역과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정체구나.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사단의 권세에다 대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결박을 하고 이기셔야 돼요. 눈 똑바로 뜨고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으세요. 적어서. 아예 그냥 메모해서 우리 집안의 문제, 아이들 중에 있는 그런 영적인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 우리 경제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 적어놓으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볼 때마다 결박하셔야 돼요. 왜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 이름의 권세로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의 권세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 권세 줬으니까. 그 사도 바울이 능력이 대단해서 귀신 쫓겨갔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라 안진뱅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쓰면 부활에 살아계신 예수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가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쓰는 게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래서 이 나라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지역의 문제, 직장의 문제, 누구 책임이냐? 전도자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뭐 사장이 잘못됐고 뭐 누가 잘못됐고 누구 때문에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 지역마다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꼭 집안에, 직장에, 어느 단체 문제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일으키는 한 사람이 사단의 통로가 돼서 맨 그 사람 때문에 문제와 불화와 어려움이 오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치유될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면 사단의 통로, 그리스도를 알면 축복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직장 어디 가든지 문제 없는 사람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문제 있는 사람이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게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을 맡겼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게 맡긴 영혼이 있다. 그 사람을 겨자씨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멀리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아무 힘도 없지만 직장이 나가든지 직장이 못 나가서 집 주변을 다니든지 누가 아는 사람이 친구가 있든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겨자씨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운동을 해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 하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가 거라사의 광인의 시대를 맞고 우리에게 맡긴 지역, 우리에게 맡긴 이 사람들, 주님 오늘 거라사의 하나님 나라 운동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운동을 지속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또한 이 시대적인 사건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광인,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저들을 치유할 뿐 아니라 그 지역을 살리고 끝내 로마까지 복음화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주님 가는 종들 모든 현장마다 영적인 눈을 뜬 주의 전도자들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맡긴 지역에 귀한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저들이 나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